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부르시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뭘로?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가정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식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아질 거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쭉 읽어보면 민족의 왕들이, 여러 왕들이 바로 이 사례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지 한 가정에게 해주는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한 개인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통해서, 장차 교회와 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건, 이들의 자손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져요? 한 민족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민족은 교회로 이어지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출발점 삼아, 씨앗을 삼아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 약속을 따라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이 시작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민족적인 교회, 이스라엘 민족만의 교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죠? 이 오늘 본문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약속 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정,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시작점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것은 점점 어떻게 돼요? 구체화되어 가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400년 뒤에 출애굽 사건이 있죠.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의 계획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히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실패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은 자신들을 도구 삼고 자신들을 통로 삼아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퍼져나가게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이스라엘만의 교회,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자신의 민족을 통해서 다른 열방으로 흘러가야 하는 그런 계획을 그들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자기 민족 안으로, 자기들만을 위한 것으로 오용하고 남용하고 말았죠.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종착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셔서 결국 이 땅에 누구를 오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이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나와요. 어디를 보시냐면 보면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다음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언약을 세우겠대요?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대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할 텐데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울 거단 말이에요. 이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에요. 장차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기도 하거든요. 이 언약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이 가정을 통로 삼아서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이 장차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텐데 그 이삭과 언약을 맺어서 그 후손들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은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 안에는 예수님, 장차 이 예수님을,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그 언약의 실현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점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교회는 그 복음이 자기들 안에 갇히게 있었어요. 이방인에게 나갈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민족을 넘어서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민족을 넘어서서, 그죠? 문화를 넘어서서 언어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어디까지? 지금 이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거고 우리가 바로 이 언약 안으로 참여하게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지금 역사의 큰 줄기예요. 그 줄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강이, 그 계획의 강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 대한민국 땅까지 왔고 이 대한민국 땅을 통해서 또 열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큰 강줄기에 지금 참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강은, 은혜의 강은, 복음의 강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이 땅 끝까지 흘러서 온 땅에 편만하도록 이 복음이 온 땅을 적시도록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 이유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한 가정의 번영이나 한 가정의 성공이 아니라 그 가정을 도구 삼고 통로 삼고 그 가정을 시작점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바로 이 언약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과 맺으신 이 언약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줄기를 쭉 따라 올라가면 바로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 시작점이 되는 그런 하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후예라고 할 수 있죠. 그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공동체로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라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중간쯤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 그는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례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사례에서 뭘로 바꿔요? 사라로 바꿈으로써 너는 이제 너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가정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한 그런 출발점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죠? 그리스도인 혹은 신자, 성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했을 때 그걸 좁게는 너를 통해서 100세인 너와 90세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 이삭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물어봅시다.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너무 좋아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의 웃음일까요? 아니면 어이없어서 웃는 그런 불신앙의 웃음일까요? 네. 문맥상 이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왜? 내 나이가 얼만데? 지금 우리 아내, 내 아내 사라의 나이가 얼만데? 더군다나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뭐 이런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무슨 열방이 돌아와요. 우리는 아프리카를 가본 적도 없고 우리는 심지어 동남아 땅도 한번 못 가봤는데 우리가 무슨 열방을 품고 그래요. 말도 안 돼요. 이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현옥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이 크게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비웃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 네. 우리는 불가능해도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웃어도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에게 보이는 게 없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의 환경이 전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룰 만한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듯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의 왕들이 태어날 거다. 이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뭐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게 할 수도 없고 열방을 변화시킬 수도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지금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빨리 오늘 밤 자식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너와 너희 가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게 할례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불가능할지라도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할례예요. 그걸 믿으니까 할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작은 할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변화될 거다.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라고 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러 가셨을까요? 첫째, 우리에게 믿으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참된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두 번째,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듯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이 지역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마음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전할 수는 있어요. 나와 함께 교회 다니자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아멘? 그게 할례예요. 이 작은 나의 몸짓이, 이 작은 나의 순종이, 이 작은 나의 실천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 한다고 무슨 세상이 뒤집어지겠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 작은 순종을 씨앗 삼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갈 줄 믿는 그 믿음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듯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로 삼고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개척할 마음을 주시고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때는 저와 제 아내와 우리 딸 아들 4명이서 여기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는 몰랐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저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10수년이 지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 20명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로 삼고 도구 삼아서 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그 일을 하십시오. 이 작은 순종이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평양이 뒤집어졌을 때 지구 반대편에 한 작은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년간에 그 소수의 몇 사람이 모여서 이름도 모르는 이 한반도, 이 조선의 이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도구 삼아서 몇십 년 뒤에 이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소수의 몇 사람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기도를 요구하시고 전도를 요구하십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